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칭이라고 부르며 과정을 성화, 완성을 용화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칭의의 과정을 1장에서 12장까지 약 30%의 비중으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에 대한 내용이 13장에서 40장까지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로 7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느라. 이것을 살펴보면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 11장은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은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여기서 13장, 24장의 인도하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 군데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13장에서 14장, 광야 15장에서 18장, 시내산 19장에서 24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체 구도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 쪽에 맞춰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12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계인데 이 응답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상호관계를 맺으시고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의미로 살펴보면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인데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간 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 시기는 같은 셈족인 증왕국과 힉소스 셈족계 팔레스타인 왕조에 있었던 260년간의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셈족 견제 차원에서 히브리인들을 본격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7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하여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여러가지 중노동이 계속되었고 그래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되게 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자 날강에 직접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 절규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서인데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런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 오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오실 수 없기에 하나님을 대항할 사람, 곧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 애굽 왕 바로를 대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완악한 바로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섬기는 우상들이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내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속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우상으로 섬기고 붙잡고 살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가까이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장 건져내고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게 하심으로 심판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정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이제 다 나가라. 애굽으로부터 사단의 권세에서 애굽 세상에 머물는 삶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보혈의 구원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가 12장에서 끝나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천국 가는 확신을 갖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구원 이후의 삶이 훈련,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영적으로는 세례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해석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주인 교체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을 섬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 모든 사건을 다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주간의 첫 시간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입니다. 제물의 처음 것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은 누룩을 상징하는 죄를 버리고 죄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악습을 버리고 이제는 죄 없는 무교병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은 순종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부인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훈련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는 훈련을 하도록 광야의 훈련 과정을 배열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맡기는 그런 삶의 훈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을 알려주셔서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칙과 철학을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십계명이고 도덕법과 민법, 정결법, 하나님과 만나는 원리, 모든 일상의 삶의 모든 원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준 말씀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이후의 삶은 가나안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리고 다스리는 왕권의 삶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든 특권이 소멸되어 버리고 상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셔서 통치권을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 부릅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 1189장 중 1185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구원 경영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 전체의 99.66%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생명샘 건속이 되도록 우리는 이 출애굽기 구원 여정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내 것으로 체질함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 경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 건속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